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생명샘 교회 생일입니다. 사실 내일이죠. 8월 4일인데 이제 하루 당겨서 우리가 오늘 설립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이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항상 하는 말들이 힘들지예요. 쉽지 않지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대답을 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제가 안 힘든 게 참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해주시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주시고 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섬겨주시기 때문에 정말 낮은 자리에서부터 섬겨주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힘든 것을 못 느끼고 삽니다. 물론 설교의 양이 늘어난 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교회에 있으면서 힘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참 우리 생명샘 교회의 은혜인 것 같아요. 23년 동안 우리 잘 양육받고 또 그 우리 공동체 고백처럼 정말 좋은 성도님들이 우리 생명샘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양육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참 우리 교회가 어디에 내놓아도 참 건강하고 강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제 생각뿐만 아니라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 2025년이 우리 교회에게는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 이 23주년이 더욱 감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또 건강한 교회로서 이렇게 서 있다는 게 더욱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간 우리 설립 주간에 더욱 그것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심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8월 한 달간 행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월의 5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러 행함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그저 생각과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나아가시는,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지만 제가 대학에 막 입학하려고 할 때 대학교 내 학과 내에 집합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집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아서 기합을 주는 거죠. 이제 한번 이렇게 드자비를 해가지고 이제 말을 잘 듣게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을 마치고 이제 대입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입학하는 학과는 그런 게 심하대. 그래서 너무 걱정이야. 그래도 내가 가는 곳은 그 정도는 아니래.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예체능 계열은 그게 더욱 심하다더라. 여초과인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이런 데는 그게 너무나 심하다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떠도는 소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는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한 2월, 3월쯤 신입생 환영회를 할 때쯤이면 꼭 뉴스에 한두 건은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신입생 환영회 중에 그 자기가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다가 죽게 되는 신입생들이 한두 명쯤은 나왔습니다. 그게 매년 있었던 일이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곳에 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선배들이 이렇게 집합하거나 기합을 주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신입생 환영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제가 신입생 환영회 딱 갔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과연 그 총신대학교 신학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딱 갔는데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 선배들이 무서울까 봐 걱정을 했는데 너무 다들 천사인 거예요. 절대로 처음 보는 후배한테 말을 놓지 않아요. 존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친해지면 그제서야 우리 말 놓아도 될까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대강당을 들어서자마자 단위에서는 선배들이 막 찬양하고 인도하고 기도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선배들이 막 안내해주고 이후에 뭐 수강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역시 기독교 학교, 그것도 신학교는 다르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감동적인 일은 밤에 있었어요. 이제 밤에 자야 되잖아요. 그 2박 3일의 신입생 환영회 때 잠을 자야 되니까 딱 가서 자려고 하는데 우리 방에 한 10명 정도의 신입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신입생이면은 제 또래일 줄 알았어요. 기껏해야 재수생이니까 20살, 21살일 줄 알았는데 이제 형들이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27, 28, 29 이런 형들이 있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저 정도의 형들도 신입생이야?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이제 별거 아닌데, 딱 보면은 제가 하은이의 나이일 때 은하가 신입생으로 온 거예요. 같이 그 방에 있는 거죠. 이제 뭔가 이제 좀 그런 상황인데, 딱 보니까 10명이 들어가 있는 방에 이불자리가, 이불이랑 베개가 딱 7개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라면은 당연히 형님 먼저 쓰시죠, 형님 먼저 쓰시죠 하고 막내들이 그냥 바닥에서 자거나 자기가 가져온 거 가지고 뭐 수건을 베개로 삼아서 자든지 할 텐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제일 나이 많은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다들 신학생들인데 형들이 양보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애기들은 이불 깔고 편하게 자고, 형들이 막 자기 가방 베고 자고 이불도 없이 잤어요. 그때 형들이 이제 27, 28, 29 요 형들이 그렇게 잔 거예요. 그때 정말 여기는 다르구나, 여기는 신학교구나, 신학생들은 이래야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그때의 생각이 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고대 시대, 특히 이 구약과 신약 시대의 유대 문화, 그리고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단순히 위생 이상의 깊은 상징성과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환경이었습니다. 지금만 봐도 그 사막이 있는 그곳을 생각하면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날리겠어요. 그런 곳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발에 샌들을 신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 손님이 집에 오면 그 발이 어떻겠어요? 먼지 투성이인 거죠. 그러니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그 먼지 묻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환대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딱 집에 오면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들의 환대 문화였어요. 그중 조금 잘 사는 집은, 그래서 종을 부릴 수 있는 집은 종을 시켜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환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기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종이 하는 일이라고요.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사람, 그 집의 종이 하는 일이었고 주인이나 높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계층이 가장 낮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겁니다. 단순한 환대의 의미면 발 씻는 물을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발을 직접 씻겨 주시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유교 전통이 가득한 우리나라에서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발을 씻겨주는 그 행위 자체가 종이 하는 일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행위는 당시의 상식을 깨는 일, 문화를 정면으로 뒤집는 아주 충격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문화에 저항하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인 거죠. 13절부터 15절의 말씀까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어떤 관계인지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선생이며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선생이시며 또 동시에 그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인데 너희의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선생과 주는 발을 씻겨주는 자가 아닌데도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상식과 다르게, 당시의 문화와 다르게 그들을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들이 하는 일을 하시면서까지 제자들을 섬겨주셨으니 이제 제자들도 나아가 낮은 자세로 세상에서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지위를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섬기셨으니 이제 제자들도 그것을 본받아 나아가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교회 공동체가 어딘가에서 높이 서기보다,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기보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이들 위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가 위에 서서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방향성이라고. 세상 위에 서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며 흔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위에 서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 죄인된 본성입니다. 내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어떠한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인데 교회는 너무나 쉽게 착각을 합니다. 교회가 다른 이들의 위에 서서 그들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흔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위에서 군림할 능력이 없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채찍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 채찍질을 당하며 모진 수모를 견디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이 땅 모두를 다스리고 정말 흔드실 능력이 있음에도 그러지 않으시고 낮아지심을 선택하셨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기는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 문화를 뒤집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 문화를 뒤집고 섬겨야 함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세상 위에 서서 군림하기보다 오히려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높은 자가 낮은 자 위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서열 중심의 사회, 명예 중심의 사회, 가진 자가 높이 서고 없는 자는 낮아지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러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제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많이 가진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섬겨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진짜 실천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며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이제는 말씀하신 거죠. 너희도 나처럼 행해야 한다. 너희도 내가 섬겼던 것처럼 그 섬김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명령마저도 그저 말씀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직접 발을 씻는 그 행위를 통해서 너희도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의 소망의 길 8월의 주제는 행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성구 암송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믿음은 결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또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함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한 2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 영혼 없는 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행함이 믿음의 영혼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 그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행함을 무엇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낮아짐을, 낮아서 섬김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먼저는 구원이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의 종착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믿음의 영혼이라고, 중심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이 내 신앙생활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됐어.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됐어. 그러고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내 신앙은 완성이 되었고, 이제 그저 나는 그냥 주일에 예배 나가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믿음은,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그 이후에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그 성숙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지만 행함은 그 구원의 결론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 것은 알고 있지만 행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되었다. 그 정도로 그 신앙생활을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멈추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자마자 난 됐어, 다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후에 행함이, 그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왜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날 너무나 편리하고 빠른 신앙 문화가 우리 안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빠르고 쉬운 길에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되죠. 택배도 당일 배송, 식사도 단숨에 오고, 영상도 요즘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3초 안에 이제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넘겨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죠. 기다림이 없는 시대, 수고 없는 결과만을 원하는 시대이고, 우리의 신앙도 그대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내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삶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을 쏟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거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져 버린 거죠.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굳이 불편을 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새도 없이 편리한 것만 찾아가니까 신앙이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구원받았잖아, 예배는 드렸잖아, 교회는 나가잖아 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고 행함은 힘든 것, 불편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낮아지는 것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찌 편하겠어요? 불편함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편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니,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주는 일까지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까? 편리함입니까? 불편함입니까? 섬김 받는 것입니까?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정답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정답을 피해서 갑니다. 왜요? 그것이 편하니까, 그것이 내게 좋으니까,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 사는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길, 좁은 문을 가는 희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섬기면 손해본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남들 위에 올라가야 성공한다고. 남 위에 서야 인정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도 남보다 잘 보이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면 약해 보이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기는 건 약한 일이다. 낮은 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강한 자가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섬긴다고 뒤처지는 것이 아니고, 섬긴다고 정말 낮은 존재 자체가 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높아지라고 군림하라고, 그래야 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행함으로 보이셨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낮아지셔서 섬김으로, 발을 씻기심으로, 아니 너희들의 문화와 세상의 생각은 잘못되었어라고 그것을 변혁시키고 그 세상의 문화에 저항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높아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이 군림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이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행하라고, 낮아짐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낮아지면 손해만 볼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함을 내가 행하면 손해보고 내게 불이익만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아유 손해보지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나도 좀 손해보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인데 하고 순종했더니 더 큰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실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17절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발을 씻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발을 씻는 자들이 되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사람들 위에 서라고, 권력을 잡으라고, 칭찬과 박수를 받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섬기려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높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왕좌에 앉지 않으셨죠. 왕좌에 앉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무릎을 꿇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과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행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행함이, 낮아짐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 하기보다 기꺼이 뒤에 서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자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손해보는 길이겠지만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며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복,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발을 씻기는 자로, 섬기는 자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낮아짐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은 계속해서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남들 위해 서야만 한다고, 남들 위해 서서 군림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가치를 따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 시간 이것을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큰 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위에 군림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목숨을 주신 것처럼,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낮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낮은 자리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편리하고 빠른 신앙 문화를 이겨내고 하나님, 우리가 그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그 발을 씻기는 행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며 섬길 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나를 또다시 무너뜨리려고 하오니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광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생일 축하 노래 가능한데 지금 잠깐만요.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생일 케이크 세팅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같이 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 수아 반주.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부실까요? 있습니다. 네, 우리 생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그럼 커팅 하겠습니다. 오, 네, 네, 케이크 잘랐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23년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생명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바로 서며 또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섬기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언제나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광고하겠습니다.